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긴 겨울이 끝나고 아직까지도 겨울 기온이 조금 남아 있습니다만은 올해는 유달리 겨울이 길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화창한 봄날이 오는 것 자체가 너무 우리에게는 새로운 어떤 경험을 갖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올해의 봄날은 좀 유난한 것 같습니다. 지금 도량에 와 보니까 매화들이 다 피고 꽃들이 아주 봄날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하는 행사 가운데서 하나가 뭐냐면 이 출가에서부터 열반에 관계되는 것을 기념으로 계속해서 해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법회가 이루어지고 또 많은 법문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가운데는 부처님의 생애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하게 이렇게 법문을 드리기가 사실은 잘 없습니다. 그리고 뭐니 그래도 불교라고 하면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은 부처님입니다. 부처님보다 더 사실은 중요한 분은 사실은 불교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삼보 가운데 불보가 제일 첫 번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보가 없이는 불교가 사실은 있을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한마디로 단정해서 말해도 좋을 듯합니다. 그러므로 부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어제는 아마 부처님의 생애 가운데서 그 도솔레이상이라고 하는 것을 법문을 아마 들으셨을 겁니다. 오늘은 이제 부처님께서 드디어 룸비니에서 탄생하는 것부터 어린 시절까지의 것들을 출가 이전까지의 모든 행지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생애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아무리 말해도 우리가 지나치지 않다 할 만큼 위대한 성자인 것입니다. 세계의 많은 성자가 그동안 이 역사 속에서 살다 가셨지만 4대 성자라고 흔히들 하면 부처님과 공자님과 소크라테스와 예수님을 우리가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성인 가운데 성인이 누구냐? 그 많은 성인 가운데서 가장 성중성은 누구냐? 그러면 그것은 부처님이 성중성이다. 많은 하늘이 있지만 하늘 가운데 하늘이 누구냐? 그렇게 말하면 그것은 하늘 가운데 가장 어뜸 가는 하늘은 바로 부처님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아쇼카 왕이라는 왕이 부처님 돌아가시고 난 뒤에 부처님을 기념해서 여러 곳에다가 8곳에 원주를 세우고 부처님의 그 탄생에서 열반까지 기념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들이 그 원주가 아직까지 남아 있어요. 거기에 보면 하늘 가운데 성인 가운데 성인이시며 하늘 가운데 하늘이신 부처님께서 이곳 눈비니에서 태어나셨다. 이렇게 그 역사적인 사실로 그와 같이 적어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그 생애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탄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어느 것이 하나 더 부족한 것 없이 다 위대하시지만 그러나 부처님의 탄생은 굉장한 사실은 일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4월 초파일을 중심으로 해서 부처님의 탄생을 기념하고 있지만 저쪽 남방불교에서는 4월 보름을 탄생일로 삼습니다. 왜 그러냐면 성자라고 하는 것은 소위 말하면 절대로 흑올에 태어나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또 반올에도 태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장 원만한 달이 뜰 때 부처님이 태어나셨다. 그렇기 때문에 남방불교에서는 4월 보름을 기념으로 해서 이 모든 것이 부처님 탄생일을 삼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북방에서는 이 중국 사람들이 가장 선호하는 것이 뭡니까? 중국 사람들은 대단히 이 현세 중심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사주팔자를 탁 봤어. 그 사주팔자를 보니까 부처님은 범띠야. 범띠. 권세가 붙었어.
그러고 4월달은 뭐가 붙습니까? 응? 4월달은 뭐가 붙냐고 그러면 항문하는 항문이 붙어 있어. 그리고 초파일은 뭐냐고 그러면 기가 붙어 있어요. 기가. 아주 귀할 기자가 사실은 부처님 사주에 떡 있어요. 그 다음 이제 이 부처님은 오시에 났거든. 낮 12시에 나셨으니까 천복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부처님 사주는 나쁜 게 하나도 없어. 권세에다가 학문을 잘하는 학문의 어떤 그 질을 상정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고, 그 다음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분이니까 기가 붙어 있고, 그 다음 또 무엇이 붙어 있냐면 천복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부처님 사주는 그 사주에서 최고의 것을 뽑아서 중국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부처님은 4월 초파일에 나셨다, 이렇게 한 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오는 4월 초파일 기념입니다. 근데 생각이 차이죠.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사주를 이렇게 보니까 부처님은 최고의 사주가 아니면 안 된다. 그래서 그 뽑은 것이 무엇입니까? 갑인년, 소위 말하면 범띠에다가 4월 초파일 오시에 나신 어른이다, 이렇게 알고 있지만, 그러나 남방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성자라고 하는 것은 아무 때나 나는 것이 아니다. 성자는 아주 그냥 중간 반으로도 나지 않고, 또한 깜깜한 크고래도 나지 않는다. 보름달이 환한 4월 보름날에 부처님은 탄생하셨다. 그래서 부처님의 탄생일을 4월 보름으로 잡는 것입니다. 아마 이런 사실을 여러분 오늘 처음 들었죠? 저도 그걸 사실은 몰랐는데, 이 부처님 사주를 내가 이렇게 뭐 사주제인 아니지만 그래도 한번 이렇게 부처님은 도대체 어떤 사주를 가지고 계셨나 이렇게 하고 한번 그 반기를 보니까 그것이 그런 식으로 부처님 사주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부처님은 어떻든 간에 부처님은 이 세상에서 최고의 어른이시다, 이렇게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처님이야말로 위대한 성자다. 위대한 성자 가운데 가장 위대한 성자다. 많은 성자가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가장 위대한 성자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처님의 그 유명한 개송 가운데 이런 말씀이 사실은 있지요. 천상천하 무여불 시방세계 영무비 세간소유 아진견 일체무유 여불자. 이 말은 어떤 말입니까? 천상천하에서 천상천하 어디에도 부처님 같은 분이 사실은 안 계시고, 아무리 둘러봐도 부처님만큼 한 분이 안 계시고, 그 다음 시방세계를 다 둘러봤는데 역시 비교할 만한 분이 안 계신다. 시방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것입니까? 시방은 사방이 동서남북 사방이에요. 거기다가 사유를 보태면 뭡니까? 팔방입니다. 그 다음 거기다가 상하를 보태면 시방이 되는 거예요. 이게 경상도 말로는 시방 간다 그러면 지금 간다 이런 말인데, 불교에서 시방이라는 말은 그런 말이 아니고, 시방이라는 말은 이걸 방향을 말하는데 사방에다가 사유를 보태고 거기에다가 상하를 보태가지고 그것을 일러서 뭐라고 하냐면 10개의 방향이다. 그래서 사방 사유 그리고 하늘, 소위 말하는 위와 아래에서 가장 그 방향, 그 많은 방위 가운데서 그 시방세계에 아무리 둘러봐도 역시 비교할 만한 분이 안 계시네. 가장 으뜸인 분이시다, 이런 말이죠. 그리고 세간에 있는 모든 것들을 내가 다 둘러봤어. 둘러봤지만 역시 부처님만한 분은 도저히 찾을 수가 없다. 이런 개성이 소위 말하면 이 개성입니다. 천상천하 무여불 시방세계 영무비 세간소유 아진견 일체무유 여불자들아 나무 아미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부처님과 같이 그렇게 위대한 성자는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위대한 분이다 하는 것을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고, 여러분이 자부심을 가져도 좋다. 내가 불교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정말 위대한 성자를 내가 모심으로 인해서 내 스승으로 모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정말 이 세상에서 최고 가는 어른을 갖다가 내가 스승으로 모시고 있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자부심을 가져도 좋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이 통도사는 어떻습니까? 부처님의 진신사리가 모셔져 있는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도량에 온다는 것 자체가 그 자체로 여러분은 아주 복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전국에 많은 절이 있고 많은 곳이 있지만 이와 같이 천몇백 년을 1500년 내지 1400년 이상 되는 이런 도량에, 소위 말하면 부처님의 사리까지 있는 이런 도량에 온다고 하는 것 자체가 행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 부처님의 사리를 친견하기 위해서 뭐 많은 곳으로 가죠. 뭐 인도에도 가고, 그다음 우리가 중국에도 가고, 또 스리랑카도 가고, 뭐 여러 나라를 다니지만, 그러나 이와 같이 부처님의 정사리가 이렇게 잘 엄숙하게 모셔져서 천몇백 년이라는 오랜 세월을 우리가 이렇게 이 도량에 올 수 있고, 이 도량에 와서 부처님의 모습을 그리고 부처님이 내가 제자라는 것이 너무너무 참 행복하다 하는 생각을 여러분이 가지셔야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불교를 믿는다고 하지만, 많은 사찰이 이 세상에 존재하지만, 그러나 이와 같은 모든 여건을 갖추고 있는 사실은 도량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부처님도 위대하시지만 통도사라고 하는 이 절 자체가 아주 위대한 곳이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이 또 앉아서 이와 같은 법문을 듣고 있는 자체가 얼마나 이게 큰 기적입니까? 이건 박수 한번 쳐야 될 거예요. 내 법문을 위해서 박수 치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너무너무 참 다행스럽고 이 자리에서 같이 이렇게 만나신 인연이 얼마나 지중한 것에 대해서 저는 참 감사하고 감사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부처님은 인도의 가비라라고 하는 나라에 태어나셨습니다. 저번 시간에 아마 했을 겁니다. 그 이야기를 아마 법사 스님께서 말씀을 아마 드렸을 거예요. 어제쯤에 틀림없이 도솔리아 내이상을 강의할 때 이 세상을 다 둘러보고 난 뒤에 마지막으로 히말라야에 있는, 소위 지금 현재는 네팔입니다. 인도라고 흔히 알려져 있지만 네팔에 가까운 소위 말하면 나라의 카비라라고 하는 나라의 왕자로 오십니다. 오시기 위해서 전조를 보였죠. 꿈에 어떤 9개의 이빨을 상아를 가지고 있는 코끼리가 소위 말하면 마야 부인의 태중으로 들어가시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래서 이 코끼리가, 상아가 9개나 달린 그 코끼리가 마야 부인 옆구리로 들어가셨어요. 들어가셔서 결국은 그 상스러운 꿈을 꾸고 난 뒤에 10달 뒤에 드디어 부처님이 태어나시는데, 그 나라는 친정으로 가서 아이를 낳습니다. 그래서 이 정반왕이라고 하는 왕은 40이 넘도록 자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자식을 낳을 수 있을까 하고 늘 고민 가운데 있었고, 또한 마야 부인도 자식을 얻기를 상당히 기원을 오랫동안 했지만 자식이 없어서 근심이 있었어요. 그 나라는, 이 가비라라는 나라는 소위 말하면 밥을 주식으로 삼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농사를 주식으로 삼지만 작은 나라였어요. 그래서 밥 반자가 붙었다는 정반왕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뭐냐 그러면 밥을 주식으로 하는 나라의 왕이다. 자기 아버지, 큰아버지 이름 뭡니까? 백반왕이에요. 자기 큰아버지 이름 모르셨죠? 백반왕이야. 백반왕이고, 그 다음 당신 아버지 이름 뭐냐면 정반왕이야. 그래서 정반왕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 그러면요, 밥을
중심으로 살기 때문에 논농사가 중심이 돼요. 배를 기르는 나라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농업국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카빌라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 그 성이 있는데, 소위 말하면 그 성까지 마야 부인의 친정입니다. 코올리 성이라고 하는 성까지에 이제 드디어 해산하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해산하러 가는데, 그 해산하러 가는 동산의 중간에 가면 그 동산이 있는데, 그 동산 이름이 뭐냐 그러면 눈비니 동산입니다. 그래서 눈비니라고 하는 나라는 것은 뭐냐 그러면 카빌라에서 코올리 성까지의 중간쯤에 해당하는 그런 어떤 동산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차가 없었으니까 그래서 갈 수밖에 없죠. 다른 시중을 건드리고 쭉 이렇게 가다가 너무 이제 다리가 아프니까 좀 쉬었다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룸비니 동산에서 드디어 이제 쉬려고 했는데, 그 룸비니 동산에는 봄이 와서 4월, 지금보다 좀 늦은 4월, 음력 4월이니까 꽃이 아주 만발했어요. 그게 무슨 꽃이 만발했냐고 그러면 무수라고 하는 꽃이 만발해 있었어요. 그래서 무수라는 꽃이 만발해 있어서 너무 그 무수가 아름다워서 이 왕비가 그 꽃을 이렇게 만지려고 하는 순간에 산기를 느꼈어요. 그리고 산기를 느끼고 그냥 급히 그냥 이렇게 소위 말하면 부처님 소위 그 아기를 탄생하게 하려고 막 이렇게 막을 치고 해서 순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어디로 태어났냐면 옆구리로 태어나셨어요. 오른쪽 옆구리로 태어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상식적으로 이게 도대체 맞는 이야기냐,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죠? 사람이 어떻게 우리 옆구리를 난단 말인가, 여러분 그런 생각이 안 듭니까? 어떠시죠? 근데 브라만 교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사람이 태어날 때 브라만은 이 머리로 태어난대요. 머리에서 어떻게 나는지 나도 모르겠어. 그렇지만 머리에서 사람이 태어난다고 그래. 그 다음 이제 왕족과 귀족은 어디서 태어나냐면 옆구리로 태어나는 거야. 옆구리로 태어난다. 그 다음 보통 사람은 어떻게 태어나냐, 우리가 나듯이 나는 거예요. 그 다음 이제 그때는 사성제가 이 소위 말하면 4계급이 있을 때니까 부처님 당시에, 그러면 내일 천민인 수두라는 어디서 태어나느냐, 수두라고 하는 천민은 발바닥에서 태어난대. 그러니까 그런 어떤 공식이 그 사람들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는 도저히 상식적으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사람들은 오랜 동안 그렇게 믿어왔던 겁니다. 그래서 브라마는 어디서 난다고요? 머리에서 태어나고, 왕과 귀족은 어디서 태어난다고? 옆구리에서 태어나고, 그 다음 보통 사람이 태어나는 보통 사람같이 태어나고, 그 다음 수두라는 어디서 태어난다고요? 발바닥에 태어난다. 그러니까 그 말은 무엇입니까? 부처님은 왕과 귀족이었다는 말이죠. 부처님은 왕과 귀족이었기 때문에 옆구리를 나신 거예요. 그게 믿거나 말거나가 아니라 그 당시 사람들은 다 어떻게 그렇게 생각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와 같이 이렇게 기록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식으로 그냥 부처님 옆구리를 못 태어났을까 봐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지 마세요. 신화라고 하는 것은 많은 그 속에 함축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러면 그와 같은 신화에서 우리가 읽어야 될 것을 우리는 읽으면 됩니다. 무엇입니까? 부처님은 왕과 귀족이었다. 그리고 내가 방금 말했듯이 그 왕의 이름에서 무엇을 추측해냈습니까? 왕은 밥반자가 들어있으니까 틀림없이 이 사람들은 주식이 뭡니까? 살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나라의 주로 주식을 살로 하는 그런 나라가 소위 말하면 그 카빌라라는 나라이고,
그 나라에서 태어났던 부처님은 왕과 귀족이었기 때문에 이 옆구리로부터 나셨다.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신화는 신화로 읽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그게 이야기가 되는 거지, 오늘날식으로 그냥 모든 걸 신화를, 그 오늘날 어떤 상식으로 그것을 이해하려고 하면 신화가 읽히지 않아요. 그래서 유명한 이윤기라는 작가가 있는데, 그 작가는 주로 뭘 쓰냐고 그러면 주로 그리스와 로마의 신화를 쓴 작가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쓴 그 서문에 보면 그런 말이 나와 있어요. 신화를 오늘날로 끌고 오지 마라. 오늘날의 상식으로 신화를 끌고 와서 이해하려고 하지 마라. 신화는 신화대로 이해하라. 그겁니다. 그러므로 부처님이 탄생하신 그 신화, 소위 말하면 이것은 옛날 이야기 같은 그런 이야기인데, 우리는 어릴 때, 저는 그 팔상록을 우리 조모가 대단히 불교에 굉장히 그 참 대단한 그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집에 아예 그냥 조그마한 법당을 차리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 속에 들어가면 팔상록이라는 책이 있어. 그것도 아주 무거워가지고 그게 한 몇십 년은 된 책인데, 그 속에 보면 이상한 그림이 그려져 있고, 그냥 이 팔상록이라고 하는 그 책 속에는 많은 이야기들이 들어 있어요. 그러면 그 방에 가면 안 된다고 막 고함지르는데도 우리는 호기심이 나니까 갈 수밖에 없잖아. 거기 들어가서 그 때에 절대로 저런 그 팔상록을 한 페이지씩 이렇게 봤어요. 그 속에는 이렇게 그림이 많이 들어있어. 그 그리는 것보다 더 재밌는 건 뭡니까? 그림 보는 거야. 아이 때는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 때는 만화가 제일 재밌죠? 그래서 그림책을 주면 그 그림책을 가지고 온갖 상상을 다 하는 거야. 근데 그 상상력을 갖다가 없애버리는 건 뭡니까? 점점 자라면서 이제 그 상상력이 자꾸 없어지는 것이죠. 이제 이 나이쯤 이러면 그래, 거짓말이다. 아이 때는 어떻습니까? 그 상상력 가지고 부처님은 옆구리로 태어나셨다. 이렇게 사실은 저는 믿었어요. 그리고 그 믿음이 사실은 변함없어요. 부처님은 위대하신 분이니까, 부처님은 성자니까, 부처님은 왕자니까, 부처님은 틀림없이 옆구리로 나셨을 것이다. 그 무수꽃을 잡으려고 하는 순간에, 옆구리로부터, 마야부에는 옆구리로부터 아이가 태어났을 것이다. 그 상상을 여러분 해보세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온통 꽃으로 그냥 장식된 그 동산에서 그 아름다운 그 향기를 맡으려고 코를 갖다 대는 순간에 산길을 느끼고, 부처님 마야 부인이 드디어 아이를 옆구리로부터 순산하셨다. 참 정말 그건 시예요. 시. 우리가 생각하는 그건 위대한 시입니다. 그걸 갖다가 사실대로 우리가 말한다고 하는 것은 그건 별로 이미 재미가 없어요. 유명한 그 중국의 시인이 뭐라고 했어요? 자기 백발을 보고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 태비기가 백발을 3,000장이라고 그랬어. 백발이 이렇게 보인다 말이에요. 나이가 늙으면, 나도 지금 오늘 머리를 깎고 와서 그렇지 내 머리도 허였습니다. 그런데 나는 흰 머리가 좀 보기 싫어가 요새는 더 자주 머리 면도를 해요. 한 30분이면 면도도 하는데 그냥 면도해 버리면 그래도 좀 젊어 보이죠? 안 그러고 놔두면요 머리가 허여져 가지고 아이고 그 스님이 좀 젊어 보이더만 머리 안 감고 가면 영 늙었더라 이러니까 그 소리가 좀 듣기 싫어. 그래서 나는 머리를 자주 깎아요 저는. 그래서 소위 말하면 백발을 봤을 때 그 느낌이 3,000장이나 될 만큼 길어 보인다는 거죠. 시인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시인은 사실대로 말하지, 시라고 하는 것은 사실대로 말하는 거 아니야. 사실대로 말해버리면 어떻습니까? 너무너무 재미가 없고 삭막해. 그러니까 시인은 어떻게 말합니까? 이 백발 하나가 3,000장이나 길어 보이는구나. 내가 이렇게 늙었다니 하면서 자기 사실을 그 시로 표현하는데 백발이 마치 3,000장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와서 이 동심을 잃어버리고 자기 나름대로 어떤 꿈을 꾸던 젊은 날이 사라져가는 것은 대단히 큰 비극입니다. 우리는 언제까지나 그런 동심의 세계에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던 본래의 어떤 모습을, 본래 자기가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 것들을, 자기 꿈에 꾸었던 꿈 속에 있었던 여러 가지 것들을 오랜 동안 우리는 그것을 간직해야 합니다. 그럼으로써 신화는 신화로 읽어라, 전설은 전설로 읽어라. 그래서 그걸 사실로 자꾸 대입시키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부처님은 어디로 났다고? 옆구리로 나셨다. 부처님은 옆구리로 나셨다. 그리고 더 신화는 무엇입니까? 그 뒤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 어린아이가 사방으로 걸었어요. 나시자마자 사방으로 동서남북을 걸으셨던 겁니다. 그럴 때마다 무엇이 피어났습니까? 그 발밑에 연꽃이 피어났어요. 발을 받쳤어요. 그러면서 7걸음을 걸었어요. 사방으로 걸음을 다 걷고 난 뒤에 어떻게 했습니까? 팔을 하늘을 향하고 아래로 향하면서 어떻게 말했습니까? 천상천하는 유아독존이다. 이렇게 말했던 겁니다. 천상천하는 유아독존이다. 이 말은 어떤 말입니까? 천상천하에서 가장 나는 높고 존귀한 존재다. 이런 말씀인데 그 말씀을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그와 같이 됩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그 말은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존재들은 그 존재에게 가장 존귀한 존재인 것이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 가장 존귀한 존재입니다. 여기에 다 한 번 다 마찬가지예요. 다 존귀한 존재예요. 이 세상에 아주 어릴 때 낳았을 때 아이고 딸이 태어났다, 아들이 태어났다, 아이고 이 아이를 잘 길러가지고 어떻게든지 잘 길러야 되겠다, 이런 부모님의 그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이 이 세상에 태어나신 거예요. 다 여러분 어릴 때 어떻게 살았습니까? 금이야 옥이야 여러분을 귀중하게 길렀어요. 몸이 아플까 배고플까 오만 것을 살피면서 여러분을 입히고 먹이고 그 정성껏 여러분을 길렀던 것입니다. 그게 부모님에게는 누구나 다 귀중한 존재인 거예요. 여러분만 그렇습니까? 저 고양이 새끼들, 저 말 새끼들, 저 소 새끼들, 뭐 저 개 새끼들 다 그렇게 귀중한 거예요. 여러분한테는 모르지만 뭐 여러분 좀 들으면 좀 징그러울 줄 몰라. 파리까지도 그건 귀중한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존재들은 다 귀중한 존재인 것이다. 이게 불교의 가장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그것이 부처님의 가르침 가운데 가장 위대한 가르침입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존재들은 그 존재에게 가장 귀중한 존재인 것이다. 얼마나 그보다 더 평등의 말이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모든 존재가 다 평등한 존재이다. 다 귀중한 존재이다. 그러므로 내가 나를 사랑하듯이 딴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찮게 보이는 파리도 우리는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모기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다 싫어하는 그런 존재까지도 우리는 평등의 입장에서 같은 생명인 겁니다. 그 생명을 소중하게 우리는 여겨야 합니다. 그 메시지를 우리가 어떻게 말하느냐? 천상천하는 유아독존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존재들은 귀중한 존재인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환경에 처해 있든지 모든 존재들은 그와 같이 모든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이 불교의 자비정신인 겁니다. 불교의 가장 위대한 정신이 무엇입니까? 자비정신인 거예요. 그것은 내보다도 더 남을 더 소중히 여기는 마음인 것입니다. 그 마음을 가르치려고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사람만 귀중하다? 아닙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존재는 다 귀중한 존재인 것이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존재들을 다 내 몸같이 사랑하고 내 몸같이 아껴주고 내 몸같이 다 공양한다면 이 세상에 불화가 있겠습니까? 없어요. 전쟁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우리는 어쩝니까? 우리가 민족이 다르다고 싸움을 하고 종교가 다르다고 싸움을 하고 너는 내가 아니니까 싸움하고 너는 왜 전라도 사람이냐? 하고 싸움하고
너는 왜 충청도 사람이냐? 하고 싸움하고. 너는 서울내기네? 하고 싸움하고. 우리 경상도에서 옛날에 서울 사람들은 어떻게 놀려 먹었습니까? 서울내기, 담아내기, 맛 좋은 고래기. 아는 사람은 알고 있네. 우리 어릴 때 그냥 놀려 먹었어. 서울말 하면. 그렇죠? 그리고 경상 사람은 뭐라고 말합니까? 아이, 보리문디들. 이렇게. 문디 새끼들. 이래 말하잖아요. 그건 뭡니까? 결국은 다르다는 거야. 경상도하고 다르고, 전라도가 다르고, 뭐 다르다는 거야. 그것 때문에 우리는 어쩝니까? 편을 가르고, 서로 반목하고. 요새는 어떻습니까? 정치인들끼리 서로 화목합니까? 당이 다르다고 싸움하고, 뭐가 다르다고 싸움하고, 뭐 텔레비전을 보기가 싫을 정도야. 그렇죠? 그와 같은 것이 왜 그와 같은 것이 납니까? 내 몸같이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너는 내와 다른 존재라는 거예요. 왜 미국에서 흑백 갈등이 일어납니까? 흑인은 흑인이고 백인은 백인 같은 사람인데 왜 흑백 갈등이 일어납니까? 왜 각 나라에서 종교 전쟁이 일어납니까? 참 정말 심각하잖아요. 이 세상은 너무너무 분열이 많고 너무너무 힘든 세상이에요. 힘든 것을 우리가 쫓아 들어가 보면요, 힘든 것의 가장 근저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너와 나는 다르다는 겁니다. 그걸 갖다가 불교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존재를 사랑하라. 모든 존재는 평등하다. 역사적으로 따져보십시오. 여성이 이와 같이 평등한 적이 있었나요? 없었잖아요. 지금 현재 미투가 일어나는 것도 뭐 때문입니까? 미투가 왜 일어납니까? 이 세상에 미투라는 것이 왜 있어요? 그것은 여성을 비하하고 밑으로 취급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것이 일어났어요. 그러나 요새는 미투라도 하니까 좀 낫지만요. 옛날에는 남자가 뭐 첩을 10명 들이든 뭐 몇 명을 그때 하든지 그런 거 간섭했나요? 그러고 뭐라고 또 말하노? 여자가 질투하지 마라. 칠거지하게 들어간다. 이러면서 질투 못하겠지요. 그렇죠. 남자가 밖에서 바람 마음대로 피우고 들어와도 여자는 어쩌노? 여자는 항구가 돼가지고 뭐 배가 갔다 왔다 하든지 말든지 항구다. 여자는 뭐라고? 여자는 항구, 남자는 뭐라고? 배. 그렇습니까? 그렇습니까? 그랬다고요. 남녀 평등이 된 지가 얼마나 됩니까? 얼마 안 됐어요. 여성의 신장이 이와 같이 된 것은 현대에 와서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옛날에 그랬다 치지만, 그럼 미국이나 영국이나 그런 나라는 어땠습니까? 그런 나라도 마찬가지였어요. 선거권을 준 지가, 여성에게 선거권을 준 지가 얼마 100년 미만입니다. 100년 전에는 여자에게는 투표권도 없었어. 저 문명국가라고 하는 미국에서도, 저 영국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부처님은 2500년 전에 뭐라고 말했어요? 모든 사람들은 불성 앞에 다 평등하다. 이렇게 선언했어요. 또 사람만 그렇습니까?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생명은 다 평등한 존재이다. 네가 너를 사랑하듯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존재를 사랑하라. 이게 불교의 가장 중요한 자비사상입니다. 이거보다 더 위대한 사상이 이 세상에 있습니까? 난 들어보지 못했어. 뭐 온갖 법을 다 그냥 다 지내고 온갖 것을 다 훑어봤지만 이보다 더 평등한 말씀을 하신 어른은 이 세상에 없어요. 그래서 부처님이야말로 정말 위대한 분이다. 우리로 하여금 우리 존재를 자각하게 해주고 우리를 하여금 우리 스스로 가장 자기 존재를 가장 위대한 존재라고 느끼게 해준 분이 누구예요? 부처님인 거예요. 그전에는 어땠습니까? 모든 존재들은 신 밑에가 신이 다 만들었고 신이 전부 다 만들어가지고 인간은 아무런 존재도 없고 신만 찬송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했잖아요.
브라만 교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브라만이 최고이고 최고의 신이고 인간은 전체가 다 브라만을 위해서 다 그냥 찬양하라. 오늘날도 그런 종교가 있죠.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전부 다 인간을 만들었대. 그것도 일주일 만에 어떻게 만드는 기술도 좋아. 다 만들었대. 그러고는 뭐라고 하노? 하나님 외에는 전체가 다 피조물이니까 너희는 다 그냥 하나님을 위해서 어쩌라고? 찬송하고 계속해서 그냥 그 하나님을 위해 살아라. 하나님이 시키면 죽으라면 죽고 하나님이 살아라면 살아라. 너희들은 뭐라고? 서번트다. 너희들은 종이다. 주인은 누구? 하나님만 주인이다. 그 외에는 다 전체가 다 뭐라고? 종이다. 종은 종답게 살아. 이렇게 말하잖아. 그렇죠? 우리가 종이가? 우리는 종이 아니다. 우리는 가장 위대한 불성을 가진 존재이고 미래의 부처가 될 사람들이다. 아시겠어요? 네. 자, 한번 따라 해보세요. 우리는 종이 아니다. 내 주인은 나다. 나를 찾으면 미래의 부처가 되리라. 네, 그게 가장 위대한 거예요. 그래, 이렇게 위대한 종교를 믿고 있으면서 그냥 교회 가는 그냥 가는 사람들 여러분 부러워합니까? 나도 한동안 교회도 한번 가봤어. 그런데 아니더라고. 그래서 한동안 난 신부 되고 싶어가지고, 신부가 멋져 보이잖아. 그래서 신부 되려고 그 신학교 가려고 마음 냈는데 교리가 아닌 거야. 교리가. 그래서 내가 때려치 아팠어. 그래, 어디로 왔겠어요? 내가 부처님 품 안으로 왔죠. 가장 위대한 종교의 교리가 뭐냐 그러면요, 우리로 하여금 우리 존재를 최대한으로 극대화시키도록 만들어주는 종교가 불교입니다. 그래서 제가 케이서 선방 살 때 그때 성철 스님이 그때 한 80이나 80, 한 70 중반쯤 되셨는데 한 번은 법문하러 올라오셔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이때까지 살아보니까 온갖 책을 부처님 다 읽은 분이잖아요. 그분은 따로 그냥 장경각이라고 해서 조그만 자기 서재가 있어요. 병련함에 가면. 그래서 어떤 분이 그분한테 자기가 읽었던 일생 동안 읽었던 책을 다 성철스님만 드렸어요. 왜냐하면 성철스님이 가장 공부를 열심히 하시니까, 많이 보시니까. 그래서 다 드렸는데 자기가 온갖 책을 다 읽었다는 거야. 다 읽어보고 난 뒤에 결론이 부처님보다 더 위대한 사람은 없다는 걸 자기가 스스로 말씀하시더라고. 부처님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 있다면 나는 당장 오늘이라도 난 이 머리, 이 장삼이 가사 도쳤다는지 보고 그 사람 따라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면 내가 불교의 종이 되기 위해서 들어온 게 아니고 내 스스로를 위대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기 때문에 그런 가르침을 바로 내한테 가르쳐주는 사람이 바로 있으면 나는 오늘이라도 바로 따라간다는 거야. 그 70 넘은 노구를 이끌고 그 어른이 말씀하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참 정말 참 진리를 위해서 사는 사람답다. 진리를 위해서 산다면 어디에 매일 것이 뭐 있습니까? 누구한테 못된 모임 매입니까? 우리가 머리 깎고 부처님의 어떤 사상을 배우러 온 사람이지만 바로 성불할 수 있는 길을 우리한테 바로 갈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바로 그냥 톡 가버려야 되죠. 그래, 그 말씀이 70노구를 이끌고 또 그분이 그런 말씀을 법상에 올라가서 하셨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부처님보다 더 위대한 존재는 없다는 거야. 더 위대한 가르침도 없다는 거야. 최고의 가르침은 부처님의 가르침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와서 자기 존재를 알고 자기의 참 목적이 왜 살아야 되는 것인가를 우리는 가끔 물어야 합니다. 이 세상에 사는 목적이 뭡니까? 여러분, 이래 살다가 막 그냥 나이 더 들어가지고 더 그냥 다리도 아프고 온갖 거 다 아파가지고 그래가지고 또 병원에 가서 그냥 또 주사 맞고 적당히만 살다가 그냥 죽는 겁니까? 아닌 거죠. 우리는 이 생에 못하면 다음 생에도 하겠다는 결의를 가져야 돼요.
이번 생에 내가 이 성부를 뭐 해 못 마치면 다음 생에도 그 얘기 내가 하고 말 거야. 부처님처럼 부처되는 날까지 나는 이 길을 계속 걸어갈 수밖에 없다. 이런 어떤 결의를 여러분이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런 결정신을 가지고 있어야 돼. 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삽니다. 나는 이번 생에 다 못 마치면요, 다음 생에 또 와서 또 그냥 어떤 집에 나서 나는 이번 생에는 도시 집에 났다. 이 성도 좀 이상하죠? 도시 집에 태어나가지고 이래가 또 출가했다. 다음 생에도 또 어느 집에 또 태어나면 또 그냥 나는 또 공부해가지고 적당한 시간 되면 난 머리 깎고 또 스님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청담 스님이 옛날에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내가 학생 때인데, 그때는 대학생 때인데 그 도선서에 계셨는데 법문하실 때 항상 그런 말씀했어요. 이번 생에 못하면 다음 생에, 다음 생에도 못하면 그 다음 생에, 끝날 때까지 자기는 승부를 위해서 그분이 끝까지 부처되는 날까지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그냥 우리는 좀 빨리 하려고 머리 탁 깎았어. 여러분은 살면서 한번 해보려고 딱 오늘 이 자리에 왔어. 좀 더디기는 더디지. 오만 살림 다 살고 뭐 그거 하려고 하면 좀 더디지. 그렇지만 목표는 어디고? 성불이다. 여러분이나 나나 마지막 목표는 뭡니까? 성불하는 겁니다. 부처 이루는 겁니다. 부처 이루어서 모든 중생을 교화하는 것이 우리의 꿈이어야 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중생들을 가여이면서 외아들같이, 어미 잃은 외아들같이 그렇게 자비심을 가지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중생을 보살펴라. 그게 소위 말하면 천상천하 유하독존이라는 말입니다. 천상천하 유하독존이라는 말이 내만 잘났고 내만 최고고 이런 말이 아니에요. 그것은 글자 그대로 해석해가지고 잘못 해석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불교를 비난하기 위해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말이 아닙니다. 네 존재를 알아라. 네 존재의 근본을 봐라. 네 존재의 근본을 알아서 네가 부처되는 그날까지 우리는 그 존재를 향해서 걸어가야 한다. 이게 소위 말하는 불자의 삶입니다. 성불하는 그날까지 우리는 변동이 없어야 돼요. 온갖 뭐 그냥 풍파가 닥치고 온갖 뭐 어려움이 생기고 이 세상 살다 보면 뭐 별별 일이 다 생기지만 그러나 결정적으로 내가 절대로 바꾸지 않는 것이 뭡니까? 성불하는 그날까지 내 목숨이 다하고 다음 목숨이 다하고 그 다음 목숨이 다하고 언제 그 목숨이 끝날 때까지 나는 오로지 성불하기 위해서, 성불을 위해서 이 목숨을 단지 가지고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합니까? 나는 좋은 스승을 만나고 싶다. 이 세상에서 내가 위대한 스승을 만날 때마다 좋은 위대한 스승을 만나고 만날 때마다 좋은 부모를 만나고 싶다. 내가 출가할 때 다 반대해 안 했겠습니까? 그렇지만 좋은 부모니까 출가해도 좋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안 그랬으면 내가 이철에 못 왔을 거예요. 난 맏아들이야. 또 거기다가 우리 모친이 가도 좋다 이런 말씀 안 했으면 난 못 왔을 거야. 허락해 주셨어. 또 어떤 것입니까? 좋은 스승을 만났어. 경봉 스님 같은 그런 위대한 스승을 만나고, 청담 스님 같은 위대한 스승을 만나고, 또 성철 스님 같은 위대한 스승을 만나고, 일타 스님 같은 그런 훌륭한 스님을 만나고, 광덕 스님 같은 분을 만나고, 월화 스님 같은 분을 만나고, 온갖 좋은 스승을 이 지상에 있으면서 다 봤어. 다 만났어. 이것이야말로 행운입니다. 위대한 행운이 뭐냐? 이 지상에 와서 그런 위대한 스승을 만나고 그런 스승을 만남으로써 내가 발심하고 죽을 때까지도 내가 이 세상에 못 깨달으면 다음 생에 또 하고 그 다음 생에도 또 하고 그 다음 생에도 또 하겠다고 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변함없는 사실이라는 것을 여러분한테 고백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그것은 가장 위대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부처님을 따라서 내가 이 세상에 출가를 하고 이 세상에 와서 그분을 만났다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위대하고 너무나 행운이다. 이 세상에 많은 행운이 있지만 뭐 복권 천왕보다 더 100배 더 행운이 뭡니까? 부처님을 만났다는 겁니다. 예. 이 세상에 뭐 불교 믿는 나라가 이제 뭐 얼마나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서양에는 점차적으로 불교가 자꾸 세가 이제 커진다고 해요. 이 동양 쪽에서는 뭐 일본이나 중국이나 뭐 중국은 공산화됐고 미국에도 부처님을 믿는 사람이 없지만, 그러나 이런 좋은 국토에 태어나서 이런 좋은 자리에 와서 이와 같은 좋은 환경에서 이 같은 위대한 사찰에서 내가 이 자리에 또 앉았다는 것 자체가 이거 얼마나 큰 행운입니까? 참 정말 대단한 행운이에요. 그러나 그 근본의 자리는 뭐냐 하면 천상천하 유화 독존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부처님은 사방으로 걷고 난 뒤에 하늘과 땅을 가르치면서 천상천하는 유화 독존이다.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존재들은 그 존재들이 가장 귀중한 존재인 것이다. 이런 외어미가 이 세상에 있는 자기 아이 그 자식을 그리워하듯이 부처님의 그 위대한 삶을 그리워해라. 그럼으로써 너 삶이 위대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삶을 위대하게 만들기 위해서 사실은 이 절에 온 겁니다. 그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 밖에 이 세상에 살려고 그러면 돈이 필요하니까 부처님 돈도 좀 주십시오. 또 아들도 좀 주십시오. 뭐도 좀 주십시오. 남편도 좀 바람 안 피우게 해주세요. 뭐 아들 딸이 판검사가 되게 해주세요. 온갖 말을 하지만 그것은 가지에 불과해. 근본은 뭐예요? 내가 부처님을 만난 이 위대한 삶, 이 자체에 대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부처님. 예, 내가 어쩌다가 부처님 같은 위대한 존재를 만나게 되어서 이와 같이 이 자리에 왔는지, 나는 정말 이것이야말로 이 세상의 가장 큰 행운입니다. 저는 인생에만 부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다음 생에도 섬기고 그 다음 생에도 섬기고 내 목숨이 내 삶이 끝날 때까지 성불하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부처님을 섬기면서 살겠습니다. 이런 어떤 결심을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그거야말로 정말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서 이 일주일 동안 배워가야 될 위대한 삶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부처님은 이제 생애를 말하다 보니까 그 이야기 말고는 또 이제 또 좀 더 해야 되잖아. 그렇죠? 자, 끝나고 난 뒤에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뭐 끝나고 난 뒤에 내가 다 하지 말아야 할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자, 그래서 부처님은 그래서 왕궁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정반왕이 그 왕궁으로 돌아온 추다를 보았어요. 근데 그 당시에 아시타 선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아시타 선인이 드디어 상을 보입니다. 네. 상을 보여서 보이는데 부처님 상호를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32상 80종호예요. 부처님의 상호가 몇 가지? 32상 80종호. 좋은 것만 다 들어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보통 몇 상을 가지고 있어요? 다 사람들 다 몇 상을 가집니다. 그냥 입술이 붉다, 눈이 검실검실 크다, 그다음 눈썹이 새카맣다, 피부가 희다. 이것도 한 상입니다. 여기 오신 분 가운데서는 다 그래도 몇 상은 다 갖추었어. 부처님은 근데 그 가운데 32가지의 대장부상과 80가지의 좋은 것들을 더 갖추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 선인한테 그 보였어요. 부처님을 보이니까 이제 지금부터 한 5분만 더 하겠습니다.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게 너무 치중해서 쭉 생애는만 놓았네요. 그래서 보였더니 그 아시타 스님이 뭐라고 합니까? 막 울기 시작해요. 그 왜 우십니까? 이 태자가 뭐 나쁜 데가 있습니까? 이렇게 하니까 아닙니다. 태자의 그것은 너무너무 위대합니다. 앞으로 이분은 전련성왕이 되거나 안 그러면 부처님이 될 상호입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왜 우십니까? 내가 나이가 너무 늙었어요.
내가 나이가 너무 늙어서 이분이 부처가 될 때까지 내가 못 살게 생겼으니까 이 부처를 보고 이렇게 내가 지금 죽어야 될 입장에 있는 내 처지가 너무너무 불쌍해서 내 자신을 위해서 지금 울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때 같이 동자를 데리고 왔어요. 그 동자에게, 가전년이라는 동자에게, 야, 앞으로 이 사람은 틀림없이 부처가 될 것이다. 그러면 그 사람 찾아가서 너는 제자가 되어라.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그 부처님의 생애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자,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로 뭐로 되어져 있습니까? 나는 이 세상은 인과로 되어 있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어떤 일이든지 원인이 있고 어떤 일이든지 결과가 있습니다. 인과를 믿지 않으면 불교를 믿지 않는 사람과 같습니다. 부처님은 왜 부처님이 되었습니까? 500생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 부처가 되기 위해서 온갖 보살행을 닦은 뒤에 부처가 된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부처가 된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은 500생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 보살행을 해서 자기 몸을 남에게 주고 온갖 어려운 난행과 고행을 다 통해서 마지막으로 이 세상에 와서 부처가 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끔 험난한 일이 생기거나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부처님 같은 위대한 성자도 500생을 살아서 부처가 되었는데 내가 이만한 고난 못 참아가 되겠느냐, 이런 생각을 여러분 하셔야 합니다. 금강경에 보면 인욕선이라는 선인이 있는데 그 사람이 모든 칼과 가리방이라는 그 왕이 그냥 온갖 자기 몸을 난도질을 할 때도 그 사람을 향해서 성내는 마음을 내거나 그 사람을 원망하는 생각을 일으키지 않았다고 금강경에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부처님이 500생을 살았던 그 위대한 삶을 여러분이 자기 삶으로 반초해 가서 부처님도 그와 같은 어려운 일을 당했는데 하물며 나는 뭐 그런 일을 안 당한다고 어떻게 보장하랴. 그런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여러분이 부처님을 생각하세요. 어떤 어려운 환경이 오더라도 저는 부처님을 향해서 이 길을 멈추지 않고 걸어가겠습니다 라는 것을 여러분이 언제나 생각하시면서 사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시간이 나는 좀 이렇게 해서 좀 이야기를 좀 하려고 했더니 또 시간이 다 됐다 하네요. 자, 오늘 뭐 어떻든 간에 부처님의 생애 가운데서 눈빈 동산에서 태어나셨던 말씀을 또 다 하지 못하고 조금 남겨놔야 또 뒤에 하겠죠. 그래서 오늘은 아시타 선인이 이 세상에 와서 부처님을 상을 보고 그렇게 해서 부처님이 드디어 이 세상에 그 탄생하신 것을 대충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인과를 믿지 않으면 불자가 아니다. 인과라고 하는 것은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는 것이다. 우리는 좋은 결과를 받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좋은 원인을 만들어야 합니다. 좋은 원인을 많이 만들어서 그 만든 것이 복회가 왕양한 그런 어떤 위대한 존재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고, 어려움을 당했을 때 더욱 더 여러분이 그것을 참고 이겨내는 그런 좋은 결과가 여러분이 있기를 바랍니다. 저 매화가 아름답죠? 저 매화가 아름다운 것은 긴 겨울을 견디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겨울을 견디지 못했더라면 절대로 아름다울 수가 없는 겁니다. 환한 봄날의 매화를 보면서 여러분이 매화에게 배워야 합니다. 매화야, 그 추운 겨울을 견디고 와서 이렇게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구나. 내가 너에게 배운다. 네가 위대한 법문을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이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